할렐루야. 우리 2020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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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2020년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할 기도 제목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형제 공동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주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형제 공동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 형제교회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형제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야 기도하신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런 형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어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형제 공동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른 거 어떤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더욱더 붙잡기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합니다. 이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세상에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많은 교회들 주님 안에서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풍성하심 경험하며 나누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주의 많은 주님이 세운 교회들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큰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 동역자들,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이 간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참 이러한 상황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아쉬움이 참 큽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곳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큰 위로와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한 성도님 전화 오셔서 목사님 함께 정말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여건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SNS를 통해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같이 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성도님에게는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새벽 어떠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전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테이블에 성경책 새벽에 묵상할 본문 말씀을 딱 펼쳐놓고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일어나서 단장하고 그리고 정말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참 고백을 들으면서 또 얼마나 힘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얼마나 몸이 또 힘듭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루의 삶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의 한 그러한 습관이 되면 우리는 정말 이것을 또 즐기면서 또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란다는 것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하루를 견디며 또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평안과 또 위로와 또 응답을 주실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여러분이 또 인내하며 또 승리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순례자라 그랬습니다. 여행자 그랬어요. 여행자. 이 세상에 잠시 체류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체류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례자. 자, 순례자는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선한 행실. 왜 선행을 베풉니까? 왜 선행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구원론적이 아니에요. 선교적이에요.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의 선행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하는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건 간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누구이건 간에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치 말라 그랬어요. 무례히 행치 말라.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려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다? 그 힘은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주님만이 가시는 길이 아니고, 주님만이 가신 길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 자, 그런데 그 길은 여러분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뭐 나도 순교하겠습니다. 주여,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도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야 하는 길이에요. 내 일상의 일상. 그 길은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일상 어디겠어요? 가장 내 일상이 어디겠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겠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자, 그래서 오늘 3장 1절,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자, 3장 본문인데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이여 그랬습니다. 아내요. 아내는 누굽니까? 약한 자죠. 약한 자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약한 자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약한 자이지만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 위로와 격려,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합니다.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 남편이 기독교인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었겠죠.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에는 남편이 믿는 그 신을 따라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남편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고 또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저는 그러한 과정을 제가 가까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내들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어떻게 하라?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참 어렵죠? 순종할 만한 짓을 해야 내가 순종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주를 따라. 주를 따라라는 건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왜? 그 목적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게 되기를. 자, 그러기 위해서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선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선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그 습관적 행동인 것이죠. 단 한 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 꾸준히 지속적인 그 습관적 그 행동, 그 거짓 없는 사랑, 아가페 그 사랑,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은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내의 선한 행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말로 듣는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그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뭐냐면
선한 행실을 보고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 그러니까 뭡니까?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복음. 여러분, 말로 전해야죠. 말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 말은 상대방의 그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말로만 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 아닌가 하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 자, 그래서 3절과 4절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3절 이 말씀은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외모를 꾸미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이 아내는 소유물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참 이 남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외모를 꾸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도 꾸미십시오. 외모도 꾸미세요. 잘 꾸미세요. 잘 꾸미세요. 이건, 이 말씀은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외모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요? 사람은 먼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것은 중요해요. 자, 이 말씀은 근데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는 그 외모의 꾸밈, 그것은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단장.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영적 단장을 어떻게 하라? 온유함과, 뭐라 그랬어요? 4절에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안정한 심령. 이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화평함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함. 평안을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불신 남편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그 화평함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단장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정말 그 젠틀함으로, 그리고 화평함으로, 화평케 하는, 평화로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단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뭡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산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 우리 아내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까지 견디면서 정말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산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전에 살던 거룩한 부인들, 그 이전에 있었던 거룩한 부인들, 그 부인들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를 단장하고 남편에게 순종했다. 그러면서 사라가 바로 그런 부인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기는 살겠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자 아닙니까? 그리고 후손을 보겠다고 여종 하갈을 드리기로 허락해서 불란의 아들을 낳은 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 살겠다고 말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니, 이런 남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못난 남편이지만 이 사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섬겼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을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저도 고백하지만 오늘도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제 아내의 내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내의 그런 내조 없이 어떻게 제가 또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산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사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원동력도 뭐예요? 산소망이죠. 그러니까 산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아가페적 사랑하며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이거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길이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산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산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기뻐하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또 남편들은 오늘 굉장히 신나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7절에 남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절부터 7절까지 읽어가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달랑 이 한 절만, 남편에 대해서는 한 절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건 아닌가. 근데 아내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참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위로와 또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는 거고, 남편들은 워낙 자기 마음대로 누릴 걸 다 누리다 보니까 그냥 달랑 한 절만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 한 절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남편들은 이 한 절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부장적 문화 아닙니까? 가부장적 문화, 당시 문화가 그랬고, 많은 경우 가부장적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남편의 그 권위에 속한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려가 깊은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필요를 잘 아는 그런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아는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아내가 국수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떤 국수인지를 알아야죠. 파스타를 먹고 싶은데 그게 아내가 먹고 싶은 건데 아내가 국수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짜장면 사오고, 그거보다는 아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려 깊은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한다는 이 말은 한 몸으로 합당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그래서 합당하게 대하라, 배려하고 존중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연약한 그릇이니까 어떻게 돼요? 귀하게, 조심스럽게 귀하게 존중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자, 도구나 사물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함께. 무슨 말입니까?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보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여인이다. 오늘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그러한 보배롭고 존귀한 여인이다. 그러면 아내들이 막 다가올 거예요. 왜요? 입술에 침 발라주려고.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말하냐.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사람,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기를 함이라. 여러분,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손상되는 거죠. 영적 생활에 균열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성도들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러면 내 영적 생활에 균열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남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라. 그럴 때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이죠. 자,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이 뭐겠어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 그랬어요? 존귀하게 대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존중해야 할 첫 번째 이웃은 누구겠어요? 자기의 아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자신의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위선자로 보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건 위선자로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한 몸 동역자로서 서로를 귀하게 존중하며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형제교회. 형님, 아우님 하는 그런 형제교회.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형제교회인데 정말 형제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커뮤니티 처치, 함께, 유니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형제교회.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주장만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장만 펼치지 말고 뭔가 서로 다를 때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뭔가 서로 다를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례길을 가면서 악을 만나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어떻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인내하며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또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고난과 영광.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자, 우리는 어떤 행실을 나타내야 되는가?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자,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뭐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혀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혀를 관리하라. 불평과 악담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부당한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 마음이 힘들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리고 인도해 내실 거예요. 왜?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모든 환난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그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성도의 삶의 목표는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서로의 관계는 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런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가장 큰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순종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더 나아가서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특별히 아내들이여, 믿지 않는 남편들을 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두 눈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울고 우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그런 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번 오는 주일을 성탄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긍휼함, 그 긍휼함으로 바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긍휼함,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 긍휼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가 대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실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존귀하게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아내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이 격려와 그리고 이 소망 붙들고 여러분을 통해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남편이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또 붙들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묵상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산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로 나아갑니다.